4월 8일 사순절 3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연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요? 네. 바울은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헌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여러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반복되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요? 은혜예요. 여러분, 연보가 은혜요. 아멘들 안 하네? 네. 할렐루야. 연보가 은혜예요.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헌금의 기본 정신이 뭘까? 연보의 기본 정신. 옛날엔 다 연보라고 그랬고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 헌금이라고 하면 다 알고.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은혜라는 게 뭐죠? 값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노예를 한 명을 팔고 있는데 엄마가 막 간절하게 우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가진 돈을 다 주고 그 아이를 엄마와 함께 있게 했던 것처럼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값없이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내 삶을 드리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반주하고 PPT하고 뭐 이런 이유들이 뭐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 여기 여수의 교회 처음 왔는데 막 권사님들이 막 제 사택을 들어왔을 사택을 막 도배들 하고 있더라. 그 이유들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색함의 출발은 저 사람이 인색하다, 인색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말이 아니에요. 인색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라고요? 은혜를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받았다. 받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값없이 받았다. 내가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내가 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받았다.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4절에도 보니까 이 은혜와 또 어디 있어요? 6절에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에게 가운데 시작하였은 이 은혜를. 할렐루야. 은혜를. 7절에도 이 모든 일의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계속해서 바울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있는 것 중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네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베푸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청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여러 번 복음서에 비유가 있어요. 뭐 어떤 비유가 있죠?
어떤 임금이 밭을, 포도원을 맡겨놓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은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값없이 내가 받은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 가장 아멘이 안 나올까요? 헌금 얘기할 때 가장 아멘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지기들의 하나 같은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하나 같은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자신의 것을 찾으려 할 때 어때요? 그것을 찾는 사람을, 찾으려고 찾아온 사람을 죽이거나 뭐 때리거나 쫓아보내거나, 즉 무슨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것이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 자신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게도냐는 극심한 환난, 관한 가운데서도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의무로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연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연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나에게 그런 큰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것을 받았는데 너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기회 생긴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오히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 작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상말로 뭐라 그래요? 너무 작은 거예요. 코딱지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연보를 하는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요하신 자로서 자신의 부요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흘려보낸다. 자, 여러분, 물을 따라봐요.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아니, 자,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그 물을 딱 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높은 곳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수평을 유지해요. 그래서 수평 잴 때 뭐 갖고 해요? 물 갖고 해요. 액체를 갖고 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균등이라는 말을 써요. 균등. 14절에 13절에 균등이라는 말을 써요. 많이 거둔 자도 넉넉 부족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서 예은이가 뭔가 필요한데 예담이는 먼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은이가 뭔가 필요한데 예담이가 모른 척 한다면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놈이 지가 먼저 오빠니까 돈을 좀 벌면 저 동생한테 좀 뭔가 좀 갖다 줘야지, 저 지만 혼자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균등이라는 말을 써요. 균등. 균등이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게 균등이에요, 여러분. 균등의 본래적인 의미가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내가 부요한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되시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낮은 자가 되셨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은 멸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헌금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 자신을 헌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연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난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헌신, 연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6장에는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갚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 기회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 사랑이 진실한지 증명해 봐봐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믿음도 말하고 말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다 풍성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여러분, 말, 믿음, 지식이 풍성한 거 말고요,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또 값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값없이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당신께 그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도 이제 당신께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연보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공평하고 균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연보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눔에 있음을, 섬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